시카고 노올러 대학의 교수인 존 포엘이 우리의 대화를 한 4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대화의 수준은 어느 정도 대화의 수준을 갖고 있는가? 첫째는 입술의 대화를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입술의 대화는 그저 날씨가 좋네요, 비가 오네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뭐 이런 입술의 대화를 사람들이 해요. 두 번째는 좀 깊어지면 머리의 대화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또 같이 마음을 나누고 또 머리로 생각한 이성의 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의견을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대화를 해도 상당히 좀 깊은 대화라 할 정도로 이제 대화가 끊겼습니다. 세 번째는 가슴의 대화를 한다는 것. 저는 우리 온 교인들이 가슴의 대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기의 감정, 자기의 기분, 또 그래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또 그 모습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런 가슴의 대화를, 여러분 혹시 가슴의 대화를 좀 하십니까? 가장 깊은 대화는 영혼의 대화라 그렇게 했어요. 영혼의. 이 영혼의 대화가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다 털어놓고 하는데 공감할 수 있는 대화, 이런 대화를 통해서 생명들이 살아나고 관계가 살아나고 그런 것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영혼의 대화를 한다. 여러분의 대화의 수준은 입술의 대화입니까? 아니면 머리의 대화입니까? 아니면 가슴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영혼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여러분들이 영혼의 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타르시스가 되고 그게 힐링이 되고 하나님의 치유가 되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영혼의 대화를, 자기의 마음을 다 내놓는 대화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내가 무덤에 누워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간 것 같습니다. 내가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나를 혼자 둔 것 같습니다. 자기 심연의 모습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시편을 저희들이 오늘 우리 집사님이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편 88편은 비탄시입니다. 여러 가지 비탄의 시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가슴 아픈, 정말로 밑바닥이 보이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비탄, 탄식과 호소와 절박함과 애처로움을 지금 한 구절 한 구절 다 시인이 토해내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또 다른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막 숨이 넘어가는 것처럼 고통에 대해서 도저히 더 이상 견디지 못할 것 같은 호소와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편을 이렇게 우리가 88편을 읽어보면 거기에 무슨 감사나 빛이나 이런 건 결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할 것을, 그러니까 선취, 미리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도 없어요. 그저 그 마음을 다 토해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요 기쁨이요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시입니다. 그러나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이런 고통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88편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딱 찾을 것은 뭐냐면, 여러분 전체를 읽어보면 전부 다 캄캄해요. 희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고통과 탄식과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하나의 반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치유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고의 원인은 자신의 죄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가요. 그럼 이 진노를 거두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직시하고 밤낮 무릎을 꿇어 사죄와 구원을 간구하고 있어요.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행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이 일을 거두실 분도, 이 일을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특별히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고, 또한 나라를 위해서 한 목숨을 초계처럼 버린 수많은 순구 선녀들과 호국 영령들을 기리는 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볼 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깊은 대화를 하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깊은 대화가 필요할 때가 오늘 이 시대가 아닌가. 오늘 9절 말씀을 저랑 같이 봅니다. 9절에 보면 같이 봅니다. 곤란이로 말미암아 내 눈이 세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내가 곤란이로 말미암아 내 눈이 짓물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면 눈이 짓물러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오늘 여러분들이 88편을 보면 위에 고라의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멘의 시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마스길이라 그랬습니다. 그의 교훈이라.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느한롯에 맞춘 노래라,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줄을 달아놨습니다. 사라고 써놓고 마할렛 느한롯이라는 말을 밑에 보면 병의 노래라, 질병의 노래라. 에볼라가 오고 사스가 오고 메르스가 오고 질병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병만 있겠습니까? 마음의 질병, 서로 불신의 병, 미움의 병, 시기의 병, 이런 병이 왔을 때 오늘 불렀던 병의 노래, 질병의 노래라는 시편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습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 때 질병 중에, 고통 중에 드리는 우리의 노래, 아마 이 해마는 불치병에 걸린 절망 상황이었을 거라고 많은 주경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오늘 말하기를 3절에 보면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여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나이다. 재난이 너무나 많아서 나의 생명이 지옥에 있다고 이야기했고, 4절에 보면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습니다. 여러분, 무덤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5절은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죽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살아있지만은 죽어있는 자와 같다고 이야기해주고, 6절에 보면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나를 두었나이다. 빛 가운데 두어도 살기가 어려운 이 시절에 하나님께서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나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주의 누가 나를 심히 누르고 나를 괴롭게 하였나이다. 그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막 토해내는 것입니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8절에 보면 내가
아는 자를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와 친분이 있었고 나와 있던 사람들이 나를 다 배신하고 다 떠나게 만드셨다는, 아이들 표현으로 하면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나로 그들에게 가증한 자가 되게 하셨나이다. 오히려 그들이 나를 욕하고 그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는 갇혀서 나갈 수가 없나이다. 이런 상황 가운데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이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해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자세가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아이들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거기다가 중동호흡기 증후군까지 와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모든 공적인 모임들이 다 취소가 되고 척막해지고,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서야 될 것인가? 주야로 내가 하나님께 빌었다고 했습니다. 9절에 보면 날마다 내가 두 손을 주님께 들고 기도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아침마다 이른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나이다. 이 문제의 해결점은 하나님께 기도라고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점이요, 이것이 다시 그들에게 보여주는 축복의 기회인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6월을 또 오늘 6월 6일이에요. 현충일이고 우리 교회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전가족 새벽 기도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가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깊은 내면의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치유를 받아야 되고 교회도 치유를 받아야 되고 다 치유받는 이런 기도가 무덤에 누워있는 것 같고 무덤에 내려간 것 같고 이미 다 끝난 것 같은데 아직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있는 이 해면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화를 제가 아까 포괄적으로 존 포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걸 좀 더 세분화하면 그런 대화를 5단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5단계의 대화 속에 가장 깊은 대화가 하나님과 드려지는 우리의 대화가 되기를 먼저 간절히 바랍니다. 5단계 할 때 가장 가벼운 단계, 그래서 가장 깊은 친밀한 단계까지 가는데 첫 번째 5단계를 해서 5, 넷, 셋, 둘, 하나, 깊은 관계. 그래서 가장 깊은 단계인데 깊지 않은 5번째 단계는 인사 단계, 인사. 그들은 good morning, hello, hi. 그리고 하는 오늘 날씨 좋아요.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건 입술의 단계겠죠.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인사. 그저 악수만 하고. 인사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께도 이렇게 주일날 주님께 와서 하나님 안녕하셨어요. 주일 예배 보고 나서 저 갑니다. 그거로 끝이라. 요새 인사하는 것만 해도 여러분 좋은 거예요. 요새는 눈이 떨어지게 쳐다봐도 인사도 안 해요. 세상에. 이웃에 살아도 인사하면 이상하죠.
그러니까 인사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사만 하면 안 돼요. 오랜만에 어떤 분들은 1년에 한 2번씩 와서 인사하는 분이 있어요. 크리스마스 때 오고 부활절 오고 주일마다 인사하고 가는, 좀 그보다 더 깊은 단계가, 그 다음에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사건을 이야기하는 대화예요. 교통사고가 났대. 아유, 그게 너무나 교통사고가 끔찍했어. 그러니까 자기 마음은 하나도 없는 사건을 얘기하고, 이벤트라고 해요. 사건을 이야기하고,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대화를 하면서 그저 사고 났다는 정보만 주고 받고,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내면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아이들이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 근데 말을 안 해. 아이들이 학교 가서 왕따를 당했어. 그것 하나의 사건인데 그런 말도 안 해. 엄마 학교 다녀오겠어. 학교에서 아이들이 맞았다고. 그 하나의 사건인데 그것도 말도 안 해. 괜찮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건만 얘기해도 좋을 텐데 서로가 이런 사건들도 의례적인 것도 하지 않아요. 이런 모습이 우리가 늘 봅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심화 단계가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견. 자기의 의견을 나누고 자기가 생각을 하고, 내 생각에는, 또 내가 보기에는, 이 정도만 해도요 상당한 대화가 돼요. 하나님 앞에 와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건 이런 것 같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아픔이 온 것이 무엇일까? 자기 내면의 판단을 이야기하고 내복의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도요, 서로가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한다는 건요, 좋은 관계가 돼요. 근데 보면 자기 생각을 한 번도 내세우지도 않고 보여주지도 않고,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깊은 단계는, 2단계는 자기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문제가 있을 때 부모에게 이야기하라고, 이런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내 생각에는 학교 가기가 싫어. 엄마 죽고 싶어. 그러면 치유가 돼요. 그러면 부모들이, 또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무덤에 누워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해만의 기도가 그런 아주 깊은, 그러면 거기서부터 치유의 은혜의 기도, 마지막 이제 가장 심도 높은 단계, 그걸 우리가 1단계라고 한다면, 그 단계는 모든 게 투명한 거예요. 아예 거칠 것이 하나도 없는 최상의 친밀감, 하나가 되는 단계가 있어요. 아주 허심탄회한 관계입니다. 어떤 것을 숨기는 것도 없고 꺼리끼는 것도 없고 품은 생각을 전부 다 이야기하고, 이때 우리는 주의할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고 서로가 기도하고 이랬던 그룹들이 전부 다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마지막 이 단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잘못되었던 이런 것들, 느낌의 단계까지는 사람에게 해도 마지막 이 단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서로 고하여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해놓고, 자기가 도둑질한 거, 자기가 훔친 거, 자기가 뭐 일이 이렇게, 이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오늘 해만이 지금 하나님께 지금 하고 하나님께 할 것을 사람에게 하는가는, 하나님께 이야기할 것을 사람에게 이야기하는가는, 어떤 사람은 좋아할지 못하는, 어떤 사람은 충격을 받고 적을 만들고, 내가 보니까 저 사람하고 내가 쭉 패고 저 사람을 이 강단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정말 죽이고 싶다, 뭐 이런 속마음을 그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편에 보면 하나님 이를 꺾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걸 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해야 될 건지 사람에게 해야 될 것이 분간을 못하고 서로 고하여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서구 사람들은 그건 그거로 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여요.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감정의 꼬리로 해서 다 걸고 넘어져요. 그래서 언제 끝까지 나와요? 1년 전, 2년 전, 3년 전, 10년 전까지 전부 다 꼬리를 끌고 다 나와요. 우리 자체가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우리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서구에 있는 그것들을 그냥 무조건 다 좋다고 받아들여서 합리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막 그래서 이게 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혼의 대화라고 해요.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영혼의 대화가 주님께 있어서 주님의 치유의 영광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 털어놓는 단계, 이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걸 투명한 대화라고 해요. 트랜스페런스라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 정서에는 받지 않아요. 구역장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투명하게 너무하면 그것이 오히려 화근이 돼요. 그러나 서구적인 마인드는 그건 그렇고 이건 이 문제고, 문제를 별개로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별개로 생각 안 해요. 요걸 갖고 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탕 중에 줄줄이 사탕이 있어요. 줄줄이 끓어나요. 안 돼요. 한때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게 정설처럼 생각하고 치유와 상담을 이렇게 해갖고 전부 다 안 돼. 오히려 적을 만들고. 하나님께. 오늘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독교를 위해서 정말 기도할 때, 교단에 책임지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과 기도할 때 다 털어놓고 우리의 비밀도,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수치도, 우리의 아픔도 하나님 앞에 다, 이게 기도란 말이죠. 오늘 88편의 이 해만의 기도가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대화란 말이죠. 그저 하나님께 대화하는 것이 사건 얘기하고 제 의견 얘기하고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영을 주셔서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프고, 오늘 이런 영이 오늘 여러분 10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나님,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 쉼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털어놓고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우리의 가슴 아리를 주님께 다. 오늘 이 시인은
내 영혼이 재난 가운데 죽은 시체처럼 되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다 내놓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상처가 나면 감추지 않고 혀로 핥고 내려지는 태양빛에 그 혀를 내놓고 상처를 내놓고 자기 혀를 핥아요. 그러면 자연 치유가 돼요. 그 상처를 감추면 거기가 썩어버려요. 여러분 내놓을 때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시죠. 하나님만 하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을 하나님 하십니다. 우리 민족적인 모든 것도 감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지도자의 상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갖고 힘을 교합하고 힘을 나타내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어디에 그저 기울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재난이라고 생각했던 메르스도 다 극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정치적인 여러 가지 먹구름들도 일시에 우리가 다 해소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의인이 돼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과 인사하는 그런 단계, 깊은 최고의 단계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놓습니다. 내 심령을 치유하시고 우리 가정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치유하시고 사회를 치유하시고 내 직장을 치유하시고 우리 관계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이 시간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어느 누구에게 보여줄 수 없는 이 마음, 어느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이 마음, 전부 다 얘기하는 것이 주위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우리의 내면의 이야기, 내면 속에서 말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유 영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질병뿐만 아니라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그것이 정설처럼 돼 있어요. 교회도 서로가 대립하고 갈등하고 그것이 정설인 양 하나님 치유 영으로 가정도 그래. 가정도 보면 하이 인사하고 끝나는 가정이 한두 가지.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런 모습.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적 한반이 하나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겠지. 자기도 마음을 열지 않으면서 딴 사람 마음 열지 않는다고 또 화내고 분내고 하나님 이런 오늘 해만의 기도가 병의 기도요 고통의 기도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 먼저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위로와 치유를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이 나라에 이런 치유의 영을 허락해 달라고 오늘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도자들에게도 치유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했던 이 6월 정말로 호국보원의 달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이 민족에게 있게 해주셔서 메르스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도 다 극복해 나가는 이 시대의 제사장 나라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